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펼쳐보기 첫째 날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할 정요한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창세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천지 창조의 기원, 또 우리 인간 창조, 또 인간의 죄악의 역사의 시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민족의 신앙 고백서이기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5주간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는데,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소위 원역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대홍수 바벨탑 사건의 내용들이 이 원역사에 해당되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스라엘 조상의 그 선택과 예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창세기 전체 50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의 내용이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마스터 키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창세기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복음의 책이기도 합니다. 이제 율법은 뒤에 이제 출애굽 이후로 십계명 그리고 레위기를 거쳐서 율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미,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게 해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는 대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기원이 되기도 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장엄한 대서사시의 선언이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이 천지 하면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인데, 단지 이것이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공간,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창조가 됩니다. 이 만물의 창조 이전에 시간과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창조로서 시작된 것이 이 창세의 시작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대 지질학과 교수였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신이 지질학을 하면서 이 땅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 그래요. 어느 서적을 뒤져봐도 없는데, 이 성경을 펼치는 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딱 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이 아니라 어떤 한 부분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급소를 건드려 줄 때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저도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앞으로 이 땅에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오늘 창세기를 펼쳐보게 됐을 때 창세기 1장 2절이 제게
그 선교 사역의 장을 여는 귀한 도전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창조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기 전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다. 모든 게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어둠만이 짙게 깔려 있었다. 사실 제가 중국이라는 현장에 섰을 때에 한 치 앞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깜깜한 흑암이었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태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의 상태. 그때 제가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받은 것은 그 이전까지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물리적인 그 공간, 그것만을 저는 생각했었는데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것은 우리 신앙의 영적인 사건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또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1장 3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준비를 나타내시는 선언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암탉이 병아리를 깨기 위해서 알을 품고 있는 상태, 생명을 품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그 생명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 그리고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신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창조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한계성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의 무질서함을 질서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우리 인생의 세계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7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첫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창조하신 것이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시게 되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채소와 나무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이 있게 하셨고 계절의 변화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셔서 거기에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 이 땅의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간에 걸쳐서 이 땅의 만물들을 창조하셨죠.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는 6일간 창조하시면서 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고 굉장히 흡족해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애착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 인간을 보시고서 또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쉬셔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쉬셔야 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째 날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의 필요성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는 삶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볼 때에 우리는 이것을 사실대로 믿느냐 아니냐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마디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사실 성경의 모든 난해한 부분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우리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글쎄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화 아니야?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신화라고 말하지 않고 설화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문서로 처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 나중에 기록된 것이 이 구약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으로 전해서 내려왔다 해서 구전, 따라서 이것이 어떤 신화라거나 어떤 가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신화나 설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신앙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 공동체의 지향성, 그것이 이 어떤 공동체 신화나 설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성,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그것이 이 7일간의 천지 창조의 내용 속에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사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 천지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고 또 성경에 많은 내용에 과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학책일까요? 또 성경 안에는 이스라엘의 역사 또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역사책일까요? 아니면 성경은 신화 같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은 소설책일까요? 과학적 사실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 게 사실이고 설화가 있지만은 이 성경은 과학책인 것도 아니고 역사책인 것도 아니고 소설책인 것도 아니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펼치면서 여러분은 혹시 받는 충격이 없습니까? 성경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한 사람 통해서 우리 인류가 나갔다고 하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류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 좀 더 나아가서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 족보가 좀 이상해지죠. 할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내 아들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내 손주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 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촌수가 아주 이상해져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대선언입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는 사람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지만 어떤 두 부류의 아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자녀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집을 가출한 자녀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집을 가출한 자녀는 자녀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죠. 더 많은 관심, 늘 안타까움이 있는,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함께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냐라고 하는 선교 목적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던 이 선언 속에는 우리가 인류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선교의 목적까지 들어있는 것이 이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선언인 것이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책임과 또 사명과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또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는 이 신앙과 과학이 서로 충돌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면은 이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질서를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뭘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질서, 그런 법칙을 발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우리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도와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신앙과 과학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읽어야 하냐면은 결국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또 왜 하나님은 성경의 창세를 통해서 천지 창조의 기록을 우리에게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경건하게 읽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성경을 좀 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이 어떤 시나 설화가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소설책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좀 소설이 있듯이 편안하게 읽으셔도 좋겠다. 그것이 소설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 어렵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소설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한 장 한 장 잘 넘어가요. 성경 66권을 편하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를 읽고 나면은 전체에 대한 윤곽이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두세 번을 읽고 나면 그 윤곽을 가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부분을 좀 깊이 읽어 들어갈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보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을 좀 더 가깝게 펼쳐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이 형상 그러면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겉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모습처럼 이렇게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어느 곳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이 있고 상대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과 같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알게 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는 정치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 고대에는 왕의 형상을 곳곳에 세워놨습니다. 왕의 형상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곳은 그 왕의 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형상이 있는 곳은 그 나라 땅인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위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28절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릴 권리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합니다.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적 위임인데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많이 오해하죠.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갈아엎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우리 인류의 존립과 관계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라, 잘 관리하라. 우리는 다시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사명이고 역할인가라는 도전을 다시금 받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른 존재와는 달리 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또 지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은 1장에 이미 인간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장에 다시금 인간의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대선언 속에 사실은 7일간의 창조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그 다음 부분이라면은 이 창세기 2장은 그 1장의 인간의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먼지로 지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결국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생명은 어떤 영적 존재라는 의미 이전에 앞서서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자꾸 이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플라톤 사상이고 플라톤의 이분법입니다. 성경은 이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합쳐서 살아있는 존재,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끔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은 문맥상에 있어서 우리의 의미 속에 그러한 영혼이라는 의미가 합당하다고 할 때 그런 영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을 뿐인 것이지,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존재,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첫 창조에서 우리는 그 여자의 이름을 하라고 알고 있지만 2장까지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순간 그 이름을 지어준 존재의 그 사람은 복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2장의 여자를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하라는 이름을 주지 않으신 것은 인간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의 이름을 아담을 통해서 짓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하가 아담에게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는 동등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이 하라는 이름은 이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나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아담에게 복속된 존재, 죄를 지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첫 에덴 동산에서는 하라는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담에게 복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여자를 지을 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담이 찬송합니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 부부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존재. 그리고 또 하와를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와를 연약한 자로 지은 것이 아니라 돕는 자.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강한 자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도울 수 없어요. 결국 여자는 약한 자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지어졌어요. 돕는 자로서. 여자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자는 강한 자입니다. 남자보다 더 오래 살잖아요. 강한 자입니다. 돕는 자. 우리가 지금 사회 문화 속에서 왜곡되고 편견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참된 질서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결국 있는 모습 그대로를 서로에게 드러내놓고 산 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다. 서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용납할 수 있는 것,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언제 인간이 옷을 입게 됩니까? 타락한 이후에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게 됩니다. 옷을 입는 순간 우리에게 뭡니까? 빈부의 격차가 나게 되고 신분의 계층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옷을 입지 않는 순간 우리 목욕탕이들이 빨가벗을 때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고 나서 타락한 이후에 옷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가리면서 신분의 계층을 또 우리의 빈부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또 다른 질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까지 사건은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서론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첫째 날을 마치면서 우리의 신앙적 과제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어떤 경이로움과 환희를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탄할 줄 모르는 또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이 눈으로 만물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양한 색깔을 볼 수 있다는 것, 또 여러 가지 감각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계통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놀라운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의 몸 하나만을 봐도 그것은 기적이고 경이로움입니다. 바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앞부분 이 첫째 날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족보에 관계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는지, 그럴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손자라고 하는 계층이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사명을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짧은 창세기 1, 2장의 내용을 짧은 시간을 다뤘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실 때에 아마 한 주간이 새롭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